여러분 미러클 벨이라는 과일을 아십니까? 화면 띄워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러클 벨이 뭐라고 돼 있어요? 혀와 뇌를 속이는 미러클 벨이. 이 이제 신비과 과일류라고 하죠. 신비한 놀라운 과일이라는 겁니다. 요걸 먹으면 한 30분에서 1시간은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게, 우리가 먹는 모든 게 단맛으로 느껴진대요. 신 걸 먹어도 레몬즙을 먹어도 단맛이 난답니다. 안 드셔봐서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요. 아무튼 레몬이나 식초나 뭐 이런 것들 쓴맛이 나는, 그러니까 우리 약을 잘 못 먹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하나 딱 먹으면 약도 단 거예요. 달콤한 맛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러클 베리, 기적의 과일이라는 거죠. 여기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데 미러쿨린이라는 성분이, 이렇게 그 성분이 이제 들어오는 것마다 다 단맛으로 바꿔지게 해준다는 거죠. 잠시 동안만 우리 혀와 뇌에 착시 효과를 주는 거죠. 착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실제로는 쓴맛인데 단맛처럼 느껴지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일처럼 우리도 마치 미러클 베리를 먹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돈이 좀 있고 또 뭔가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행동들을 하고 삽니다.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삶에 일이 좀 잘 풀리고 돈이 좀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모습으로 점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경제적인 문제에 고통을 받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점점 떠난 사람 봤고요.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다가 취업이 된과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미러클 베리를 먹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직장에 합격했으니까. 또 대학에 들어가는 청년들,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대학에 들어갔으니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다가도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알아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그렇게까지 의지하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미러클 베리를 먹은 거죠. 대학이라는, 취업이라는, 돈이라는. 아프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또 건강이 좀 좋아지면 미러클 베리를 먹고 나면 하나님 다시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걸 반복했어요.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요. 이제 내가 혼자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찾냐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우상들을 찾고, 그 우상들은 어때요? 내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우상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붙잡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또. 그러다가 하나님을 이제 점점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 징계의 회초리는 대부분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보다 센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징계 회초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아요. 뭐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그 압제에서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부르짖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주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떠날 땐 언제고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그렇게 도와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누구를 세워서 도와주시느냐? 사사,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그 강대국의 압제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평화가 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또 배가 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좀 살 것 같아. 이제 숨이 좀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때요? 또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기 시작해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떠나다가 서서히 떠나다가 우리 에훗까지 했어요. 에훗 기억 안 나시죠? 하나도 지금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에훗까지 했는데 에훗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떠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이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자, 이 하솔 왕 야빈의 학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학대를 받고 고통받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너무나도 막강한 전투력을 하솔 왕 야빈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00대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철병거라면 뭐 최첨단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없는, 단 한 대도 없는, 미국에게만 있는, 그리고 강대국에만 있는 이 하솔왕 야빈이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솔왕 야빈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장군이 시스라라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너무도 또 탁월했어요. 전쟁을 너무나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철병거 부대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 장군이 이끄는 부대는 막강했습니다. 천하무적이었어요. 자, 그런 이 하솔왕 야빈의 이제 이 막강한 전투력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시죠. 이번에는 어떤 사사를 세우시는가?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드보라. 자, 드보라는 특징이 있어요. 사사 중에 유일하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죠? 여자입니다. 여자 사사예요. 드보라. 드보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서 시스라의 군대와 싸움을 하는 장면입니다. 싸움을 하는 장면이에요. 사사 드보라가 바락 장군, 이스라엘의 바락 장군을 데리고, 정말 바락 장군은 찌질한 장군입니다. 남자인데 기계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장군을 데리고 싸우러 가요. 드보라가 다볼산으로 가는데 시스라가 이 내용을 알게 됩니다. 적장이었던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드보라가 이 10,000명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10,000명을 끌고 다볼산으로 가더라, 그 내용을 들어요. 그럼 시스라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시스라가 가소로웠을까요? 가소로웠겠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가 한 대도 없었다니까요. 사실 이게 너희들이 지금 꿈틀지렁인데 꿈틀거리는 거죠. 내가 한 번 더 밟아줄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시스라 안에는.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전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끌고 갑니다. 이제 전투를 하러 가요. 시스라가 왜 또 더 가소로웠냐면은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자였단 말이에요. 여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여자가 지도자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어떤 뭐 당시에 인정이 안 되는 시기였어요. 여자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시기. 지금이야 뭐 여자 대통령도 있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을 정도로 그런 보장이 안 됐고 인정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자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졌으니 뭐 너무나도 원래도 가소로운데 완전 그냥 너무 가소로웠겠죠. 웃음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자기 생각에는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긴다. 그렇죠. 99%도 아니고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의 경험도 너무 많고 시스라가.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아요. 시스라 군대가 다볼산으로 가서 이제 자리를 잡는데, 자리 잡은 곳이 어디였냐면은 12절을 13절 보면은 기송강이었습니다. 기송강. 13절에 보세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어디 강으로?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그러니까 지금 기송강 옆으로 다 모은 거예요. 누구를요? 전병력,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전병력을 철병거까지 해가지고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제 군대 전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이 다볼산은 400m 고지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산이니까 산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거죠.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모이라고 하셨죠. 다 계산을 하고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쪽으로 다 모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그 군대가 10,000명이 그 다볼산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적은 어디에 있냐면 시스라 군대는 기송강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사진으로 제가 그려봤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이해되십니까? 예.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챗 GPT한테 야 한번 그려봐 했더니 좀 멋있게 그리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기송강은 강인데 왜 저기에 모이라고 했을까요? 강이지만 지금은 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우기 때만 강인 거예요. 저기가 지금 모여 있는 데가 우기 때는 강이에요. 그런데 건기 때는 뭐예요? 땅이에요. 마른 땅. 저기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마른 땅인 거예요. 마른 땅. 마른 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 병거들이 집결하기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다볼산 아래쪽에 이제 너희들은 이제 다 포위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향해서 출격 명령을 내리시는데 14절에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드보라가 내려가라 바락 장군에게 명령하니까 이제 바락 장군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10,000명이 어때요? 이제 아래로 치러 내려가는 거예요. 시스라는 어땠을까요? 무섭겠죠. 오기만 해라, 그렇죠? 오기만 해라, 다 죽여버리겠다 이랬을 겁니다. 지금 산 밑에 내려라고 했을 때 이제 전투 장면은 저기서 쫙 내려가는 거예요. 10,000명이 저기서 쫙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놀라운 일인가? 15절 말씀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든 시스라의 그 병거와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시스라의 군대가 다 놀라 자빠져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갑자기 어디선가 천사들이 막 조자룡같이 칼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사정없이 막 이 시스라의 군대를 내리쳤을까요?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5장 이 본문에만 보면 그런데 5장 20절 한 장 넘어가면은 이제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다음에 이제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단서가 있습니다. 5장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21절에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게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기손강을 통해서 어때요?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때 당시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진 겁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거예요. 원래 건기에는 비가 안 내려요. 그런데 집중호우가 쏟아져요. 그런데 지금 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기송강 그 마른 땅에 모여있던 그 자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천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으니까 이제 갑자기 하천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하천으로 바뀌게 되면 어때요? 거기가 이제 여러분 하천으로 가게 되면 물이 조금이라도 차면은 병거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거는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진흙벌이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른 땅이 아니니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도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저기가 이제 진흙벌이 된 거예요. 진흙벌이. 그러니까 병거는 갈 수도 없고 뒤로 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거 버리고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 장면이 이제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4장 15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지금 대장부터 뭐예요? 혼비백산해가지고 대장부터 도망가요. 대장부터. 그러니 나머지 병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대장이 도망가는데. 그러자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어떻게 하는가? 16절에 보면 우리 16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승리는 전적으로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이 승리를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자,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시스라 장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시스라 장군은 이 전쟁 몇 퍼센트 확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100%.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시스라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긴다고 그랬어요. 꿈에도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진다고 하는 거는. 철병거 900대,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이 철병거 900대는 어때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이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다 될 거라고 내가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될 거라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하나 딱 틀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딱 하나 집중호우라는 그거 딱 하나 하나님 하셨어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스라의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그 치밀한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거를 시편 127편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눈 부릅뜨고 지키고 별짓을 다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때요?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을 세워도 하나님이 하나 탁 틀어버리시면 그 성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과 비슷한 전쟁이 역사에 있었어요. 또 워털루 전쟁이라고 아십니까? 워털루 전쟁. 이 전쟁에 나폴레옹, 프랑스 명장 나폴레옹이 이 전쟁에서 져서 이제 끝났거든요. 나폴레옹이 끝났어요. 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여기에 이제 유명한 빅토르 위거의 유명한 소설 레 미제라블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전투에 대한 워털루 전투에 대해서. 만일 1815년 6월 17일과 18일 사이에 밤에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유럽의 미래는 달라졌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때 비가 안 왔으면 유럽 역사는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워털루 전쟁의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겼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은 지금의 유럽이 아닐 거라는 뜻이에요. 워털루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프랑스군,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과 영국의 연합군이 이제 결전의 날 붙으려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이때 나폴레옹이 이제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비가 내리게 됩니다. 비가. 나폴레옹의 주 무기는 뭐였냐면 포병이었어요. 포병. 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바퀴가 달려 있어요. 끌고 가야 된단 말이죠. 비가 오면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흙벌 때문에 앞으로 나가기 힘들어요. 질척거리니까 비가 와서 나폴레옹이 일단 지연시킵니다. 비가 멈추면 가자. 근데 이 사이에 이 비가 내리는 사이에 영국군의 연합군이 도착했는데 그때 다른 프로이센 지원군이 5만 명이 지금 오고 있었어요. 상시.
그러니까 5만 명이 도착하기 전에 싸웠으면 프랑스군,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이 이겼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 바람에 그 지연된 시간 동안에 5만 명의 연합군이 이제 도착을 해서 5만 명이 합류를 하니까 프랑스군이 지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폴레옹은 이제 섬으로 유배돼 갑니다. 비 때문에 질척거려서 못 가서 이렇게 졌다는 거예요.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 때문에 질척거려 가지고 나폴레옹 군대가 대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워털루 전쟁 하나만 봐도 여러분, 나폴레옹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아마 장담을 했을 거예요. 이거 이긴다. 분명히 우리 이긴다. 그런데 이 비라는 변수 하나 때문에 대패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변수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변수가 있다는 말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내 계획과 힘만으로는 일을 이룰 수 없다. 이 변수를 다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변수를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 변수가 없을 때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도 하시고 무슨 결정도 하시고 무엇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뭐가 생겨요?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변수가. 장밋빛 전망에 이렇게 막 밝다가도 갑자기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 변수가 생기는 거죠. 갑자기 유가가 폭등하고. 여러분, 이 변수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이유, 하나님은 900대의 철병거를 갖춘 시스라의 최강 군대를 이 폭우라는 단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상치 못한 패배를 보면서 여러분,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치밀하게 계획 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 생각했을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요, 얼마든지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지금 얼마든지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서 이것은 무조건 되는 거야 해도 하나님이 변수를 하나 딱 집어넣으면 돼야 안 돼요? 완벽하게 안 됩니다. 완벽하게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또 기도하고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요, 할 수 없어도 마찬가지지만 할 수 있어도 얼마든지 묻지 않고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냐? 성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시편의 이 24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아까 찬양을 만든 거거든요. 우리 예배 때 찬양 부르셨잖아요.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백전백승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시다는 것은 백전백승,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다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의 군대가 엄청난 군대였습니까? 오합지졸이었죠.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오합지졸이었어요. 맞습니까? 제대로 싸움을 해본 적도 없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때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그거 왜 승리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죠. 1장에 나오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거죠. 가나안 땅에서.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방금 시스라 같은 사람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을 이렇게 개의치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아무리 여사사, 드보라처럼 여사사고 이스라엘의 철병거가 하나도 없어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솔직히 여러분 10,000명 데리고 철병거 900대 있는데 데리고 내려갈 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겠죠. 우리 가면 다 죽을 거야 하면서 이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들은 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려갔어요. 어때요? 하나님이 폭우를 내리심으로 다 뒤집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만 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다 죽었는데 요 여자만 살았었어요. 기생 라합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왜 살았습니까? 기생 라합이 어디 편에 섰어요? 여리고 군대? 아니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뭐가 대단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그냥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나의 실력과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누구의 편에 서는가가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이 지금은 커가지고 뭐 그러진 않거든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한 4년 전에만 해도 3, 4년 전만 해도 집에서 이제 6명이니까 보드게임이나 무슨 윷놀이나 게임들을 하면 3대3으로 붙습니다. 3대3으로. 그럼 아이들이 누구의 편을 들려고 할까요? 엄마? 누구의 편을 들려고 할까요? 어렸을 때, 지금은 제 편 안 들는데 어렸을 때, 지금은 형아 편을 들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다 제 편이 들려고 해요. 제 편이 들려고 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아니, 엄마도 잘해. 엄마가 훨씬 잘해, 얘들아. 그래도 아니에요. 내 편을 하고 싶대. 왜 그래요? 아빠가 마음만 먹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내 편을 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이길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 내 편 좀 되어주세요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할 텐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뭐예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누구 편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리입니다. 새벽의 자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리입니다. 아멘 하셨어요. 새벽의 자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리고, 금요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리고, 이 자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가 아침 새벽부터 저녁 10시까지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기를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맨 쓰러져서 지치고 쓰러졌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승리한다는 걸 오늘 지금 이 드보라 여사사 들어봐, 철병 가운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변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는 그런 전쟁에서도 놀랍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내 생각에는 완벽하게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트시면 안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이 전쟁에 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정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진심을 담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3절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